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 권면의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이 권면의 대상은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주인이 종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가 아니라 반대로 종들이 주인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면 갑의 위치보다 을의 위치에서 상당 부분 그 의견을 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팔이 안으로 굳는다고 하죠. 우리 또한 상당수가 을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을의 입장에서 어떠한 결정권을 결정하는 영향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약자의 편에 서야지만 옳은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을의 위치에서 약자의 입장에서 더욱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약자를 멸시하지 말고 보호하며 돌보아 주라고 반복하여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약자들에 대하여 믿는 자들이 그들을 보호해야 하고 또한 섬겨야 하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이 조금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그 주인을 더욱더 공경하고 또한 섬기라 가르치는 것은 듣기 싫은 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내내 그 주인에게 수종을 들며 지친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의 설교가 지금 모시고 있는 주인에게 대하여 더욱더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다면 저 역시도 가끔은 귀를 닫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오해하지 말고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결코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약자에게 마치 아무런 책임과 의무가 없는 것처럼 가르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성경은 무조건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에 대하여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팔자라고 생각하고 죽을 때까지 종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 자신이 믿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신분이 종이라면 종으로서 믿는 자는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그 당시 교회 안의 배경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이 종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종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이전부터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이 변화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영적인 신분이지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가 함께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가게의 사장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당시 종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한순간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어져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주인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가 주어지는 어떠한 해방 운동이 아니라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종의 신분을 가지고 그 안에서 믿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주인을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지위 고하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삶의 태도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진 삶의 태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고 또한 믿음의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초점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공경과 섬김의 마음으로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좋건 싫건 간에 누군가의 아랫사람이며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윗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을 때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윗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그 당시 노예제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당시 노예제도는 그리스 로마 사회 구석구석에 뿌리 깊게 자리 잡힌 제도입니다. 그 당시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집안에 노예를 한두 사람쯤 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에 이르는 노예를 거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로마 시의 인구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로마 시의 3분의 1이 노예에 해당할 정도로 엄청난 인구가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영향을 받는 국가 전체를 신분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자유시민 반, 노예 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의 이 노예 제도는 너무나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노예가 하는 일은 주로 집안일을 돌보거나 농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석이나 기술자 또는 교사, 군사, 또 지배인 등의 역할을 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주인을 만나서 어떠한 용무와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 그 대우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예는 이 로마 사회 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노동력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어떠한 업무나 역할을 떠나서 그들은 주인에게 속한 소유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는 과축과 같이 여겨졌고 상시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었으며
그 주인이 자신의 노예를 어떻게 하든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전혀 없고 자유 또한 없습니다.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 종들을 향하여서 주인을 공경하라 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바울이 매정한 사람 같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바울이 노예제도를 창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노예제도를 찬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레몬서 1장을 보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16절 17절 말씀,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여러분, 만약 바울이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이었다면 빌레몬에게 직접 편지하여서 오네시모에 대하여 이러한 부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노예제도는 비성경적인 제도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제도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의 가치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노예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제도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는 소의 목에 걸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막대기입니다. 따라서 멍에는 무겁고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성경에서 사람에게 대하여 멍에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그 의미는 억압적인 제도 아래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노예 혹은 종을 가리키며 그들의 삶이 매우 고달픈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무거운 멍에를 짊어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종들에게도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권면을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향하여 하는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권면은 그 종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을 대상으로 하는 권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믿는 종들이 섬기는 주인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믿지 않는 주인이고 다른 한 부류는 믿음이 있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믿지 않는 주인에 대해 믿는 자로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 권면하고 있고, 2절 말씀은 믿는 자로서 믿는 주인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믿지 않는 주인에 대하여 바울은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는 종들에게 그가 섬기는 상전이 그의 신앙의 여부나 그의 성품이나 또한 자신에게 얼마나 대우를 잘해주는가 상관없이 자신이 섬기는 그 주인에 대하여 공경할 자로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 이유를 간략히 찾아보면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섬기는 주인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이웃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권위와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네 번째 이유, 주인을 공경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믿는 종으로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주인에 대하여 범사에 공경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지 않는 주인으로 하여금 믿는 종이 그 주인을 태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항상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또한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그 아이들 중에 믿음의 1세대 애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계속하여 지속적으로 이제 먹을 것도 사주면서 이제 꼬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집에 가서 제발 잘해라. 집에 가서 부모님께 제발 잘해라. 욕도 하지 말고, 부모님이 이렇게 심부름, 얘 누구누구야,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렴. 그러면 네 엄마 다녀올게요. 이렇게 밝은 미소를 띠면서 다녀오라. 그거 왜 내가 버리냐고. 어제도 내가 버렸는데 왜 맨날 나만 시키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 삶의 태도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먹을 것을 주면서 유혹을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배워온 뒤 집에서 하는 행동이 전혀 변화가 없이 오히려 더 나빠진다면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교회를 못 나오게 되고 또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정말 교회에 와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굉장히 거칠었던 아이가 온순해지며 정말 그 삶의 태도 가운데 분명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면 어느 부모님이든 그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또 금지하거나 또 거칠게 항의하시는 분을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는 종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겁니다. 만약 믿는 종이 그의 주인을 공경하지 않고 멋대로 군다면 그 주인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도대체 쟤는 교회에서 뭘 배워서 왔길래 교회만 갔다 오면 저렇게 삐딱하게 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믿는 종이 주인을 공경하고 잘 섬기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야, 전에는 저렇게 뺀질뺀질하고 뭐 하나 시켜도 안 하더니 교회를 갔다 오더니 요새 사람이 좀 변했네. 교회에 뭐가 있나? 신기하네. 라고 그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한 아르바이트를 하나 하더라도 믿는 자로서 윗사람을 공경하며 주어진 일에 충실히 한다면 그 삶의 태도를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종이 믿지 않는 주인을 공경하는 것은 먼저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믿지 않는 주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나타내며 종의 위치에서 주인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전도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믿는 종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주인을 섬길 때 범사에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직장이든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든 그 윗사람을 섬길 때, 혹 그 윗사람이 믿지 않는 자라면 더욱더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믿는 종을 섬기는, 믿는 주인을 섬기는 믿는 종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한 형제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선을 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히려 사랑과 존경과 또한 그 마음을 담아서 더욱더 잘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믿는 종들 가운데 자신의 주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서 종으로서 마땅히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자신이 그 주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긴다면 그의 신앙을 이용하여서 사사로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욱더 잘 섬기며 또한 그 주어진 일에 충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욱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따라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믿는 주인에 대하여서 더욱더 사랑으로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청년 시절에 장로님과 또 권사님 부부께서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성실히 근무를 했습니다. 오히려 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고 기본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고, 또 어떠한 주어진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꿔서 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하고 나올 때에도 이제 그 장로님께서 언제든지 또 알바가 필요하면 얘기하고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분위기가 너무 썰렁해져서 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상사와 직원의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때 믿는 자가 나타나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윗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겨서
더욱더 잘 섬기고 대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믿는다고 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아무런 허물 없이, 또 직장 가운데서도 우리 같이 믿는 사람인데 우리 한 식구 아닙니까? 그것 좀 봐주시지. 그거 갖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이런 것이 오히려 악이 되고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가족에게 대하듯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종이나 상전이나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서로 공경과 섬김과 사랑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종으로서 주인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 즉 아랫사람으로 윗사람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나타내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경과 섬김으로 윗사람을 대한다고 해서 그 윗사람이 호의적으로 나를 대해준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또한 믿는 자들과는 함께 사랑과 공경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동역자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시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시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